12월 1일 날이 주일, 이 경우 참 드문데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새로운 달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12월은 결산의 달,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달로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은혜를 되돌아보고 또 내게 주신 여러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또 보내는 그런 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달을 또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변함의 은혜와 복주심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감할 수 있는 화두가 뭐냐, 정의와 공정의 문제,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말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 집회들이 일어나는데 그 집회들이 서로 계속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걸 보아도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과연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 한 것에 관한 많은 의문을 함께 품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 속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말들이 있죠. 선택적인 정의, 선택적인 공정이란 말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정의를 말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 공정을 말하는 반면에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러한 일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때 우리는 그걸 두고 선택적인 정의다, 또 선택적인 공정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이런 말을 포함시켜도 될 것 같아요. 선택적 보응. 보응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뒤에 가서 생각을 해보겠지만 역시 이 말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라 여겨집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정의와 공정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늘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옳은가, 어떤 것이 과연 틀린 것인가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몇십여 년 전에 재판법정에서 판결을 내렸던 그 판결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수십여 년 동안 무거운 짓눌림을 가지고 그 오랜 세월을 지나온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무죄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간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어떠한 사실들에 있어서도 그것이 감추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의 올바른 시비를 가리는 일들이 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비를 이렇게 가리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일들을 집행하는 일, 시행하는 일조차도 역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전도서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 수요일마다 있는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이 전도자는 그런 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불의의 문제, 정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정의를 실현하고 참된 의로움을 그것을 가려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또 그것을 때로 우리가 가려낸다 하더라도 그 일들이 그대로 시행되는 일에 있어서는 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솔로몬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문제를 또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는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항상 정의롭고 항상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정의와 보응은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대단히 큽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을 앙망하게 해주는 그러한 유익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의 새벽 시간에 나훔서 말씀을 함께 한 장씩 읽었습니다. 나훔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를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또한 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은 의로우시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분이 행하시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부분은 나훔서 말씀 가운데 초두의 말씀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나훔서 전체를 마치 초석을 놓는 것과 같은 서론적인 그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가면서 이 나훔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훔 선지서는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짤막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선지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그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표현일 뿐입니다. 이 나훔이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은 위로 혹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선지서의 이름을 선지자 이름을 따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내용을 보면 그 선지자의 이름과 아주 많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나훔서의 말씀도 역시 나훔이라고 한 말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대적자들에게 보응을 하여서 마음이 편하게 된다, 위로가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선지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면서도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자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옛적 약 100여 년 전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여로보암 제2세가 다스렸던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시대와 많이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옛적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니누의 백성들에게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자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세를 낮추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이 지나갔던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백성이라도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죄를 따라 죽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시행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약 100여 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의 죄가 가득하고 가득해서 너희의 죄가 너무나 중해서 이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패망한 상태였고 유다 나라는
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참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9절 읽은 본문 바로 뒤부터 해당되는 말씀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나홈서 1장 9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수르는 아람 나라를 패망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켜버렸습니다. 그러한 기세를 몰아서 이제는 유다 나라마저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홈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1절로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 가서 보면은 이제 너희에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을 것이다. 15절에 가면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대상은 아수르와 유다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 아수르 나라가 유다 백성들 어떻게 했느냐? 멍에를 지우고 결박을 마치 묶어버린 상태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악을 꾀하여서 유다마저도 삼키려고 하는 욕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의 잦은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 나라가 적지 않은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또한 이걸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과 괴롭힘을 당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나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할 것을 촉구하는 반면에 이 아수르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으로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홈서는 요나서의 속편으로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년 전 요나를 통해서 니누에에 전했던 메시지와 그에 대한 그들의 반응과는 다르게 이 나홈서는 그들이 가득 찬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은 바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당시에 니느웨 백성들을 미워했던 요나가 바라고 기대했던 결과와 다르게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세를 낮추고 겸비해져서 자신들의 죄로부터 온전히 돌아서서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이 사라지고 그들이 다시 살게 되었던 그 일들을 지켜본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이내가 크신 분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들이 멸망받을, 패망하게 될 그러한 위기를 넘기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아수르는 또다시 자신들의 죄악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나라는 계속적으로 강성해져서 그들의 죄악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의 교만 그리고 그들의 포악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당시에 남겨졌던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고대 근동 국가들 가운데서 이 아수르 나라가 가장 잔인한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유적을 통해서 아니면 그 당시의 여러 유품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민족들이었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러한 죄악하고 죄악이 많고 그 잔인한 민족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반드시 그 결과를 분명히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응한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인과에 따라서 선악이 대가품을 받는 것이라고 사전에서는 정리를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떠한 일을 행했느냐, 행한 것을 따라서 그대로 갚아준다라는 것을 보응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응하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악을 징벌함으로써 선을 힘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한자말로 권, 선, 징, 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기초와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법과 질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원칙과 기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혹은 정의와 공정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말들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 보응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보응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큰 선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걸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공유한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는 공유적인 속성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공유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그것이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기초를 따라서 우리는 정의와 공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또 다르게는 법과 질서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원칙과 기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나 성품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공유하도록 주신 그런 성품이나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나홈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같이 그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질투하고 싶을 때 질투하고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질투와 다른 개념입니다. 대단히 주관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갖는 하나님의 열정, 열심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걸 질투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보복의 의미는 뭘까요?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결코 넘기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보복하시며 진노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나타내서 그들의 죄를 따라 즉각적으로 처치하고 대처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서 잘못된 길로부터 돌아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기다리시고 참으시지만 반드시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제89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호자, 심판의 보장, 의와 공의가 분명히 주의 보호자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의 의와 공의가 시행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3절 뒷부분, 3절 하반절로부터 이 8절의 내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신데 그 보응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어렵다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어려운가? 어떤 것이 정말 옳고 어떤 것이 정말 틀린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늘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집행이 되는 데 있어서는 또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그의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집행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보응은 실제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선을 나타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을 나타내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그 집행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3절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권능이 크시다라는 말을 썼죠. 권능. 어떤 권능입니까? 하나님은 보응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어떤 일이 옳고 그런 일을 가려내실 뿐만 아니라 옳은 일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갚아주시는 것.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갚아주실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것이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란다면 역시 그것도 부조리한 현실로 남게 될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집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표현들을 자연세계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중간 정도 보면 표현하죠.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고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신다. 그로 말미암아 5절에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 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른다. 8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진다.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진다. 9절에서도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이런 표현들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은 보응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응은 대상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보응은 성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마땅한 보응으로 그들을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아수르 그 완악한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경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반드시 시행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이 약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보응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보응하신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응하시는데 그 보응이 징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8절 말씀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가 없는 자식은 마치 사생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보응하시는데 그 보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징계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 목적은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낮아진 겸손의 골짜기에 은혜의 강물이 넘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자기 백성들,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들에게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살다가 징계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잘 감당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응하시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나홈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는 선하시다. 험난 날의 산성이 되신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그들을 아신다. 이 아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돌보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를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돌보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홈서 1장 7절 조금 앞에 가면 미가, 그보다 한 반세기 정도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미가 선지자 가운데 마지막 결론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위로 가면 나타날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실 것입니다. 미가
여호와는 과연 누구와 같은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가 이 선지서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실 그 끝없는 인자와 그분의 선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를 반드시 갚으심으로써 보응하시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때로 징계하시겠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끊임없는 인자와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근거가 뭘까? 하나님은 이렇게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때로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대속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응하시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근거는 그 백성들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행해 주실 그의 사랑하신 아들의 대속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량없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인자하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한편으로는 보여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대속의 은혜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자를 받는 자들로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감사와 찬양을 늘 드려야 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고 변치 않는 인자하심을 받고 살아간 것처럼 복된 것이 과연 우리에게 또 있을까요?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복은 왔다가 지나가고 또 지나갔다가도 다시 오는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는, 그분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고 끝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받고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 큰 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자세를 배워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겸손해진 것만큼 그리스도께서는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겸손을 배우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우리에게 활짝 열어 놓아두신 은혜의 자리, 그것을 부지런히 사용하자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의 보좌인데 우리 성도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아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나와서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그 일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들로 보응해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하나님 함께 늘 서기름 써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량없는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를 받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는 생활 동안 베푸신 은혜를 늘 찬송하며 감사드리며 은혜의 보좌 앞에 서기를 힘써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